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답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않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자로 거기에 정착할까 봐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병 고치는 자의 모습만 드러낼까 봐 이것들을 다 감추시는 병 고친 자들에게는 항상 주의를 해서 고침 받은 것을 전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가서 전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주님의 목적과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인데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 자체가 지금 수리아 땅입니다.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나라에 그 땅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지방에 가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을 떠났어요. 수르 지방에 수리아 지방에 가셔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 당시는 베니기아 있는 페니키아라고 읽죠. 인들이 살았다 그래요. 우리 말로는 베니게라고 써 있으니까 베니게가 페니키아 사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숨어 있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던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간절함의 표시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딱 대다. 나는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아. 신체 조건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개를 완전히 무릎 꿇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여인도 딱 엎드리는 거야. 오자마자 예수님의 소문 듣고. 분명한 목적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목적과 소원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엎드리질 않아요. 경배하는 심령이 안 돼요. 도움을 청하는데 겸손하지가 않아. 그냥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어내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하여 오는 것은 간절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찰싹 엎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는 당신의 아랫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엎드리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인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걸 높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엎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엎드립니다. 그것도 소문을 듣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 발방으로 뛰어서 찾고자 했던 모든 걸 찾았는데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처음 만난 거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 예수님이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이제 그 여인에게는 아주 중대한 일이 그 안에 발생됐는데 그 여인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이때라 생각이 되는 그때에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찾을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제 부르시냐면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요? 말씀하실 때 가까이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 시기는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올 때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받은 자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를 붙잡아야 돼요. 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 예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소문만 듣고도 이는 엎드리고.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수리아에 속한 나라의 여기는 페니키아라는 그런 베니게라는 뜻인데 베니게인들이 당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러면 우리도 그래.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잘 대했다면 유대인 환영하겠죠? 나도 싫어.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유대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럼 뭘 극복해야 돼요? 뭘 극복해야 돼? 유대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딸이 영의 마귀, 그러니까 데몬에 의해서 지금 짓밟히고 있는, 우리 성경은 귀신이라고 써요. 그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뭘 본 거야? 자기 딸의 생명을 본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응? 무슨 족속에 따라서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을 뛰어넘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걸고 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는데? 응? 무엇이 여러분을 갖다 예수님께 못 가게 합니까?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불신이죠. 안 믿고 있는 거.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있는 거. 믿지 않으려고 하진 않겠죠, 우리가. 근데 안 믿어지는, 이 안 믿고 있는 불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분인 걸 모르니까. 그 높으신 분을 몰라보는 거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백성은 누가 왔다는 거예요? 왕이 왔다는 거죠. 응? 백성한테 누가 와요? 왕이 오는 거죠. 백성이라 표현한 것은. 그렇죠? 그 왕이 왔는데도 왕을 영접하지 않아요. 지들이 영접하지 않는 자유일지 모르지만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들은 생명이 좌우되는 거죠. 멸망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중차대한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누구만 죽겠어요? 영접하지 않는 단체만 다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태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줄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딱 권위를 주는 응? 그 권세까지 받아낼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서 뭘 찾겠어요? 못 만나지. 응? 그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이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민족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녀,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무릎 꿇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말씀이 아니면 다 멸망의 것들입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요새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요새가 지금 마음에 들어요. 이 더러운 심령이 앞서 있으면서 이걸 불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제는 내 주장 내려놓고 내 생각이 완전히 빠지고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정리돼서 말씀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간절하게 구했다는 말이에요. 간절하게 바랬다는 말이 아니고 간절하게 구했다. 실제로 구한 거예요. 여러분, 간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간절하게 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구하는 것 중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기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기도한 사람 마음속에 그 마음이 타올라서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에 막 타오르는 심령 있죠? 예, 간구하는 거죠. 간구. 그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간구는 주님 앞에 직접 간절하게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그렇게 간절해야 돼.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가고 간절해야 돼. 그렇게 간절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멸망입니다 라고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지금 안 믿어지면 나는 멸망입니다. 지금 내가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에 내 귀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자녀라고 불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대상은 자기 백성들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수로버니게의 백성들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한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만나도 다른 민족이 먹은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먹었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만 먹었죠. 다른 사람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섞어온 잡족들이 먹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 이스라엘과 함께 갔기 때문에 먹은 것이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배울리기를 원해요.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 배울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배울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녀들이 배불리 먹지도 않았는데 그걸 떼어가지고 걔한테 주는 주인은 없단 말이에요. 먼저 야, 걔 너 먼저 먹어, 나머지 우리 애들이 먹을게, 이렇게 주는 사람은 없어, 부모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너는 사마리아 길로 가지 말고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애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1차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복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모습이 거기서 먼저 먹어요. 여기가 배부르지 않고 다른 데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엄청 찢어지게 가난한데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해봐요. 앞뒤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돈 받을 대상이죠? 응. 딴 사람 줄 수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배부르지도 않으면서 너부터 먹어.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능한 얘기지. 그죠? 근데 여기 짐승에게 그럴 리 없죠? 응? 짐승에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애완견 키우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차가 1000만 대 시대라고 그러더만 지금은 개가 1000만 마리 시대돼요. 애견 1000만, 반려견 1000만 시대래. 참 신기한 나라예요. 언제부터 나라에서 국민들이 개를 그렇게 많이 갖다 먹였다고 그러고 살아요. 뭐 사는 사람이야 뭐 그건 자기 자유지만 사람을 돌보기도 시간이 없는, 생명을 돌보기도 시간이 없는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도 돌볼 수가 없는 정말 귀중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대상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알려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가다가 나중에 딱 쓰면 이제 본인이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갑니다. 못 써 있는 사람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철로역정에 나타난 전도자처럼 말이죠. 전도자는 길을 잘못 갈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이 길로 가세요. 이건 아니에요. 탁 나타나고. 보이죠? 읽어보시면.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적합하지 않다. 적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런 단순한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들렸을 때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만큼 지독하기 힘든 거냐? 자기를 개로 취급한 거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은 개들이 아니라 자녀로 취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냐?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게 하시는, 말씀이 임재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딸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 취급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도가 다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전도를 하고 다른 민족에게 전도를 해야 돼. 말씀을 줘야 돼. 그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그걸 잘 받아들인 거죠. 자녀들 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기한테 지금 자기한테 줄 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말은 없어. 너는 말은 줄 없어. 자, 그렇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자, 앞에서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족속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방인인 것을 이미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얘기한 것은 이렇게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어떠한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이미 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기분 나빠. 나를 개 취급하고 있어. 벌떡 일어나 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모르겠지만 자식이 있는 부모는 안 그럴 거래요. 내가 개가 되어도 좋아. 그러니까 내 자식이 살 수 있는 길만 열어주세요. 내 자식이 살 수 있는 길만 열어주세요.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20편의 말씀, 22편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징그럽게 보는 거예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이게 다 나오죠. 말로 조롱하고 가시면류관 써놓고 거짓된 것으로 홍포를 입혀가지고 마치 왕처럼 보여지게 하고 예수님을 벌레처럼 징그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수모를 다 참으셨어요. 왜? 그 참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 죽으셔야 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받아도 주님은 왕으로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서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산 것입니다. 수모를 당한다고 해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도망가는 거,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 이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기분으로 죽고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가 바닥이 나도 내가 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나는 이미 사망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수모도 다 견뎌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는데 십자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그 의인, 의로우신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정말 죄를 지었나 봐, 뭐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 앞에서는 좋은 일 하던 일이 잡혀 죽는 거 봐봐, 사형수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응? 연기나면 뭐가 있다고요? 아니 땐 굴뚝 연기가 날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뭔 일이 있으니까 죽은 거야. 그래 취급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모진 말들을 다 예수님이 수모를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벌레 취급당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낮은 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멸망받는데 예수님이 그 모진 수모를 겪고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엎드린 것조차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갖다 주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이는 나는 생명 없는 물체와 같은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도 누구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죄악의 자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가지고 엎드리지 않고 그거 세우려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안 내리는 그런 자리에 쓴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 왜 좁은 문이겠어요? 그런 자존심,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아야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아무나 와도 좋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닙니다. 아무나 찾아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괴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만 살려주세요. 내 딸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께 죄를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인 걸 깨달은 사람만 주님께 달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게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확실하게 죄인이구나. 절대적인 게 되었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죄인밖에 없어. 나는 죄밖에 질 수밖에 없어. 나는 죄인이 이렇게만 생각했던 내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죄인이네.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 라고 그때 절대적으로 인정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하러 왔다. 그리고 영접해 주세요. 죄인 하나가 영접하면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기쁨이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엎드릴 이유가 분명히 찾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심령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 여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 진심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여인이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를 떠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은 주지 마시고 자녀들이 먹다 말은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는 개라도 괜찮습니다. 개는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은 어떻게든 간에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만 상 아래 개들도 상 아래에서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개는 집을 지키는 큰 개겠죠. 큰 개를 말합니다. 이제 전에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조그마한 개가 아니고 큰 개. 아이들이 먹던 빵에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들, 그것을 먹습니다. 나는 개의 자리에 서서 당신이 자녀들이 다 주고 그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런 진심이 찾아진 거예요. 여인의 심령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저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다 똑같죠? 예수님이 그의 말을 정확하게 아셨죠. 중심도 아셨죠. 생각도 아셨죠. 그래서 너희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의 심령을 파악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심령이 주님이 받은 바 됐어요. 엎드려서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빵 부스러기라도 먹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빵 부스러기 아니라 진짜 빵을 갖다 주는데 주님이 여러분 그 빵 먹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째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영으로 오시니까. 근데 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영으로 여러분 오시는 게 이제 심령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심령 여기서. 자, 그것이 감지되어져.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 오셨구나. 여러분 통째로 예수님 살과 피를 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 빵이시죠. 생명의 만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을 통째로 먹으면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고 사망이 쫓겨날 것입니다. 사명이 완전하게 이제 폐해지고 여러분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옮기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예수를 믿는 그 영혼,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살아있는 영혼, 이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능이 존재하고 있고 죄가 존재하고 있고 다 있는데, 사망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옮겨요? 누가 못 옮깁니다. 예수님께 패한 사탄은요, 그 죄와 사망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탄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죽음도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위로 도는 능력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는 귀신이 따르게 해서 나갔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선언은 너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심령이 되셔서 이 말씀을 받은 자마다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귀신이 딸에 나갔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여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끝났죠?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얻어내려고 이 여인은 그런 수모를 다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살게 하시려고 죽음의 수모를 다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수모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거든요. 내가 산자로 들어간 길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 봤습니다. 여자 집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런데 정신이 다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 데몬이 나간 거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준 말씀이 이루어지면 귀신이 나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죄사함과 그리고 부활이 일어나요. 거듭남이.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끗함을 받고 영이 살아나요. 새로 태어나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침상에 있는데 내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옛날 귀신 들렸던 사람과 똑같이 누워있는데 이 여인의 아들 딸처럼 귀신 들려서 누워있는 것처럼 누워있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는 부활된 상태, 거듭난 상태인 것이에요. 이제 일어나겠죠? 넉넉히 살겠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세계는 그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또 정확하게 주님을 향해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서로 번역의 여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 데몬이 씌워진 것처럼 마귀와 관계에서 지금 짓눌려 있잖아요. 매일 여러분도 가위 눌린다고 하는 게 그것이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탄이 와서 하는 것. 저도
굉장히 젊었을 때 기억합니다. 경험을 했어요. 무섭죠? 아무 말도 안 나오죠? 여러분의 영혼을 질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하루 지나면 괜찮은 것처럼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한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들어보면 TV에서 보면 가인은 얘기를 하는 때가 보면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래요.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멸망시키려고. 끔찍 못하는 거죠. 귀신한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사탄이 공격할 만하니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살아난 사람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키나와 가가지고 첫날 잠을 자는데요. 그때는 선교차 갔습니다. 선교차. 아마 그게 일주일이 넘었을 거예요. 일주일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가. 주일을 세고 왔으니까 한번 주일 생각 주일을 세고 왔으니까 아마 8일 정도 있었어요. 후쿠오카 그러니까 지금 원자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했습니다. 95년도니까 한참 먼저. 그때 깜짝을 잠을 자는데요. 그때 꿈을 꿨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잖아요. 그때 이 논밭인데 논밭에 빨간색 옷을 입은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애들. 이길 수가 없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여러분 자면서 뱀이 나타나고 이런 꿈 꾸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영적 싸움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사람들, 그러면 젊었을 때 경험했어요? 더 어렸을 때? 안 했죠. 싸움을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 제가 아주 젊었어.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 싸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와서 사탄과의 싸움을 전쟁을 지금 있겠잖아요.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전쟁이 없다면, 그런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영이 살아서만 움직이면 이 사탄이 얘를 죽이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살아나면 안 되지. 얘 지고 데려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데려가는 거죠. 근데 아무런 싸움이 없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내가 그런 것에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무기 삼아서 사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런 이 사람이 저항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저항하라. 그래야 너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저항하지 않으면 마귀가 피하겠어요? 못 이기겠죠?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저항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아니면 내가 진단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 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필요해.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적인 걸로 구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걸 봐왔는데 여러분도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이 지금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구나. 그걸 아시고 더욱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더욱 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고 살아가 버리면 그게 너무 무뎌져서 못 감지합니다.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반대로 물어보면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속죄와 부활이 왔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말을 해야 하잖아요. 싸움 안 하고 있다면 이미 이긴 자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난 자인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리고 그 대답 못하면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전혀 영적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은 회개를 시작에 통해서 속죄하실 예수님이 알아지고 만나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워주실 분,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버리기 전까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을 버릴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무리에 들어가니까 막 성령이 역사해서 예언도 하고 막 엎드려지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근데 왜 끝은 그렇게 안 돼요?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신앙의 마음은 열려 있으니까 그에게도 똑같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마음만 좋고 평화롭고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데 굉장히 수줍음타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그걸 아시죠?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구나. 왕으로 세울 때는 부끄러움 당하고 난 할 수 없다고 뒤로 빼다가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선지자물에 가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는, 아,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망했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될 진짜 신앙은 뭐냐?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회개를 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가 받죠? 그리고 여러분 속죄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구원자로 믿고 있구나. 내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구나. 주님의 능력 권세로 이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어서 그걸 얻어내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 오면 영적 생명이 태어나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아장아장 걸음이 시작된 거죠.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로 이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선물을 주는 분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선물을 받고, 예수님도 선물로 받고, 예수님 선물 하셔야 예수님 선물이야. 영생도 선물을 받고, 의롭다움도 받고,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물로 준 것들이 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도론이라는 단어에서 다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도. 응? 평상시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방식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요. 입술로만 딱 끝나고 행위로 안 나타나면 그것은 입술로 하는 건 짧은 시간이잖아요. 행위는 길죠. 입술로 한 것이 행위로 이루어져야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뭘로 할까요? 뭘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뭘로 할까요? 찬송하는 도 가능하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그것을 읽거나 듣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주신 말씀을 나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억지로 그렇게 해가 안 읽어지죠. 안 읽어집니다. 근데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주님을 내가 귀하게 하게 해야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은 하겠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죠. 시간 많이 걸리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성경 읽는 거 시간 뭐 그냥 금방 못 읽죠. 얼마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행위로 표현해 줘야만 됩니다. 자, 말로는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거짓말쟁이죠.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정적으로 해놓고 나머지 행위는 따로 가서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들은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남겨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야겠구나. 나도 이렇게 믿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 여러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내 심령이 이런 상태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만 증거하면 돼요. 주님이 해주신 일만. 그래서 증언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삶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루었어요. 관계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갔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들어가셨죠. 그 삶을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심령을 찾아서 나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삶이 아니야. 주님 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야. 기억나거든. 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신앙생활 안 했구나. 이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